여기까지도 오셨네. 우리 귀한 찬양 주셔서 가사 가운데 은혜 받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또 섬기신 여러분들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며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랜만에 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꼭 잡고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세월 부대인이라고는 말을 아십니까?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의 그 말씀 가운데 세월의 빠름을 실감나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50대에 이런 생각이 나는데 60대, 70대는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온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었고 또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다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주실 새해 2019년에 소망을 다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 또 허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의 주제가 있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오셨는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롯이 우리가 붙들고 영혼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소망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첫 주일 제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때 여기 없었으니까. 예수사랑교회 올해 첫 설교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달가 없어진 몽땅 연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몽땅 연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빈조와 병약한 자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한 마더 테레사입니다. 체구조차 150cm 겨우 넘긴 작은 육신의 테레사 수녀는 스스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이라 이렇게 낮추어 겸손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굳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쥐고 계시는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무엇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겁니다. 그런데 연필이 손을 움직이려 하면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면 힘이 듭니다. 오히려 손이 연필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리면서 내린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것입니다. 먹여주시면 먹고 재워주시면 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머물며 무엇을 먹든지 오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삽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나눈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고 길을 떠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이랬지요. 신을 벗고 길을 떠나는 건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신을 벗고 길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신발이 되셔서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땅에 반드시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나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해볼 만한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길을 떠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십시오. 그러며 이렇게 결론했죠. 80의 노구로 제 신발, 제 구두를 닦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이제 저는 제 발의 신을 벗고 주님을 따라 그 부르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섬김과 사역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세상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즐거움이나 자기 자존심 붙잡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면 든든할 줄 알았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 잡아도요, 우린 넘어집니다. 그런 거 잡으면 우리는 더 잘 넘어집니다. 바라기에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은 한 해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가 3층이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 삼아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강조하죠. 그러나 교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졸리게 설교했으면 졸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졸리는 설교는 죄악입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평소답지 않게 긴 설교를 오래 한 건 사실이에요. 9절 보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오래 말씀을 전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의 목회도 마치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중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어요.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주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은 이제 떠나야 될 형편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도, 바울을 보내는 교우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바울을 보면은 혹 앞으로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만남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그들은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도 내일이면 떠날 형편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사단이 났어요.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곧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떠들지 말라. 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났으니 요란, 소란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떠들지 말라 그러죠. 떠들지 말라. 그러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뒤로 가고 다시 올라가서 뭐 합니까? 날이 새기까지 말씀하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설교 듣다가 졸려 삼청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사건, 얼마나 유명했으면 성경에 유두고라고 이름 석자가 딱 기록이 됐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에서 아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건 초대교회에서 널리 알려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 유두고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그건요, 그 당시 그때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 밤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밤새도록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찬송가 말씀 준비하는데 찬송가 95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가사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랬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불러도 아쉬운 마음.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밤새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었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때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물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나 저는 그게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짧아야 되는데 이건 더더욱 아니에요. 사도행전 당시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다가 3층이 없지만 제 말씀이 너무 치료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바울이 아니라 제가 그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고 그만한 능력이 어딨습니까?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이 예배당에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뒤로 하고 그들은 날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고 밤이 새도록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저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니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더 설교하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 설교가 길었습니다.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10시간 동안 설교가 이어진 역사도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젊어서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끝나가면 안타까웠답니다.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안 되는데, 설교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언제? 연속극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면, 부흥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긴 설교를 듣고 난 어느 초신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목사님 설교는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거 반복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목사님 설교는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에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좋은 설교의 기준이 3가지라 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든지 재미가 있든지 짧든지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가면요, 처음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무리들이 모여서 가면은 설교를 부탁하거나 그러면 항상 듣는 말이 제발 좀 길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길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길게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중국 교회의 그들의 신앙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연면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그러죠? 목사님 가슴 쳤습니다 한다잖아요. 정말 가슴 치는 마음이 필요하고 가슴 치는 말씀이 저들에게는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길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이 새도 들어도 좋은 거예요. 제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밤새워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제 설교의 부족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한번 설교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설교는 잘하고 못하게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하면 저는 위로받습니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재미없어도요,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가 재미는 없어도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데 맛이 있어야 꼭 먹습니까? 꼭 맛이 있어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먹는 밥이 음식점에서 그 먹는 것보다 맛이 없지만 몸에 좋은 영양, 몸에 좋은 이유는 그 영양을 잘 고려했기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맛있다는 식당에 음식이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맛보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이 가장 나쁜 곳에서도 사람이 변화되고 가장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도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만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성경을 펴십시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스마트폰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에만 들고 다니는 것이지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얼마 안 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나빠지잖아요. 눈이 나빠지면 성경을 읽기 힘들 때가 옵니다. 귀가 어두워 말씀 듣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가 그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 듣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유두고가 졸았던 건 사실 많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냥 쉬지, 그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집에 가 자지. 그 말씀 있는 곳에 나왔으니 유두고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 짧습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지 않는 것 얼마나 후회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옐로스톤에 가면 가을, 겨울이 지나면은 그 다음 봄에 직원들이 공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를 치우냐면 죽은 곰의 시체를 치운다고 합니다. 그걸 다 치워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옐로스톤 방문한 사람들이 곰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를 받아 먹고 살다가 혹한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생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곰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문이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며 강단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겨우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도 한 주간 삶에 능력이 있다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혹한의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어야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머무러 갑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마지막을 기도와 예배로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내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도 꼭 오셔서 2019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총과 은혜 넘치게 받아 오늘 한 해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복되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한 해 지나면서 찬양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신학교 때 함께 찬양사역에 했던 사모님이 쓰신 주님만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그런 찬송인데요. 제가 무시하기 좋아하는 찬송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셔도 제가 한번 1절 부를게요. 2절 따라 부를만 하다 보면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만.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만. 주님만.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서게 하시고 푸른 찬송처럼 세상 눈을 감고 세상 위를 막고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